오늘 말씀 이제 뭐냐면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염려하지 마라 그래.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설명해 주는 거요. 염려하지 말라는데 뭘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첫째 뭐냐?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래. 먹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26절도 펴주시고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그래서 오늘 제 본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첫째는 바로 뭐냐? 먹을 것을 위하여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시고 거기에 근심에 사로잡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는 것에 인하여서 절대 염려하지를 말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26절에 가서 주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 공중의 새. 그래서 새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도 않는데 새는 365일 동안에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 근원이 누구냐? 너희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다. 천부께서 기르시니라.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새는 또 어떠세요? 또 어디요? 거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지도 않는다. 새는 뭐요? 거두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두어 놓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거두지도 않고 그때 주는 것만 먹고 살아도 새가 굶어 죽는 일은 없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새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때를 따라서 새들에게 양식을 공급함으로 때를 따라 그들은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새는 어떻게 갔어요? 새는 또 어떻게 했냐면 창고에 모아서 저축하는 일이 있느냐? 창고에 모아서 저축하는 일이 있느냐? 절대 창고에 모아서 저축하는 일이 없지만 그래도 새는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는 일은 절대 없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서 죽는 일이 없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서 번식 못하는 게 있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새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씌우신 그 뒤에 천부께서 창조주께서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번성시키고 키워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걸 우리가 새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본다면 우리는 어떠냐? 먹을 걸 위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어떠냐? 너희 천부께 맡기는 그런 인생과 그런 믿음과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님께 맡기는 확실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또 31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는 뭐냐면 마시는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마시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마시는 것 때문에 이끌려 다니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요. 그래서 마시는 물을 위해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은 그렇지만 마시는 물을 위하여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분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겠어요? 마실 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물을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6절에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이걸 우리 이제 잘 기억하라고. 마시는 물, 먹는 물, 이것 또한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 우리 인생이 마셔야 되고 동물이 마셔야 되고 새가 마셔야 되고 식물이 마셔야 할 이 모든 물은 누가 공급해 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부께서 이 모든 물을 우리가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게끔 하나님 때를 따라서 먹어서요 비를 공급해 주셔서 물을 공급해서 먹고 마시게 한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뭐냐? 홍해를 부딪히는 거예요. 홍해를 부딪혔을 때 우리는 홍해를 부딪혔을 때 캄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 길이 딱 막혀서 홍해 길이 딱 막혔을 때 그랬을 때 이들은 바로 뭐야? 믿음의 눈을 뜨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면 불평과 원망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성의 눈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바라보고 뒤에 오는 군사는 보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떠서 뭘 예비하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 예비된 홍해의 길을 건너므로써 홍해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자 홍해를 부딪혔지만 거기에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눈을 뜬 모세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한 것을 바라보라는 것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떠세요? 홍해를 건너서 2단계로 어디로 이사 갔는가요? 말하는 곳에 3일 길을 걸어갔잖아요. 3일 길을 걸어가서 거기 목말랐을 때 결국 뭐냐? 그 목말라서 그들이 부딪히는 물은 바로 뭐냐? 쓴물을 만나게 됐다 이 말이요. 쓴물을 통해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그랬을 때 그들은 또한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주의 사자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라고 여기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식수가 되고 모든 백성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좋은 축복은 이미 다 가져갔어.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좋은 축복,
세상의 좋은 축복, 좋은 조건, 모든 것은 다 불신자들이 다 가져갔는데 정말 먹지 못하고 쓴 물 이런 것만 남았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냐? 주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고 숨겨놓은 것이고 감춰놓은 것이라냐. 이렇게 숨겨놓고 예비해두고 감춰진 거지만 이것이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정화가 되면 식수가 된다. 모든 길가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먹어서 일순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식수가 되고 나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하고 인생의 여정의 모든 갈증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뭐요? 마라의 쓴물이었다는 거. 이 쓴물은 세상 사람들은 쓰지 못했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예비되고 준비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디로 인도했을까요? 마라에서 시내산을 인도해주고 시내산에서 누비딤으로 인도해 주셨다 말이에요. 누비딤에 인도해서 누비딤에 와가서 또한 이들이 또요 물이 없고 또 식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분쟁하고 다툼을 하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분쟁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누구와 다퉜다고?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분쟁하고 모세와 싫은 소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6절에 가서 모세야, 너희 앞에 뭐가 있느냐? 예, 반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반석을 치면 생수가 콸콸콸 넘치게 나올 것이다. 이 생수가 콸콸 넘치게 나오면 목마른 너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마셔서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모든 기가를 해결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어디요? 바위 앞으로 인도하고 바위를 갖다가 쳤더니 바위에서 뭐요?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생수가 차고 넘치게 되었는데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은 오염되지 않은 식수가 되어졌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뭐가 있어요? 정화식에는 물이 어디서 제일 붙어서 워터라는 곳에서부터 제일 먼저 시작해요. 반석에서부터. 워터는 돌이잖아요. 돌에서부터 모든 물은 정화가 돼야 생명의 생수가 되고 건강한 식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질병에 걸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뭐가 있어요? 정화의 물이 나왔다는 거. 이해가십니까? 오염된 모든 물을 반석을 통해서 정화가 되어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 반석의 물은 믿는 우리에게 뭐냐? 신령한 생수가 되어졌다. 신령한 음료가 되어졌다고 신령한 말씀이 되어졌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먹어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우리 식수 아닙니까? 식수. 이 식수를 인하여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방황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 천부께서는 때를 따라서 식수를 공급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식수를 위해서 마실 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또 31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서도 또 28절 또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뭐냐면 먹어서 무엇을 먹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28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주님께서 이것도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앞에 전자의 말씀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고, 또 후자에 가서는 뭐가 있어요? 입는 게 뭐냐 했더니 의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로 나갈까?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갈까? 어떤 옷을 입고 어디 가서 뭐가 한번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 좀 그런 거를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누가 하는 것들이냐? 그 뒤에 쭉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라. 믿어줘.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땠어요? 우리는 이방인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약속한 언약과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있고 차원 있고 믿음 있는 이런 믿음의 삶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복을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뭐라 하세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들의 백합화가 바라보라. 이 말씀이 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고 지나는가? 이걸 너희들이 한번 보라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고 있는가? 천부께서 기르시고 있기 때문에, 천부께서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천부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지 않냐?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않냐? 행복하게 자라고 있지 않느냐? 그건 또 뭐가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라. 뭐요? 그는 뭐였어요? 의복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길쌈을 매느냐? 길쌈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옛날에 의복을 해서 길쌈을 얼마나 많이 맸습니까? 삼배 별을 가지고 얼마나 길쌈을 많이 맸습니까? 들에서 자라는 이 백합 한 송이가 결국은 길쌈을 매느냐? 아니라 이 말이요. 좋은 의복을 해서 때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뭐가였어요? 수고했느냐? 노력했느냐? 좋은 옷을 입고 때에 맞는 옷을 입기 위해서 뭐가서 땀을 흘려봤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들의 백합화가 건강하게 자라지요. 때에 맞게 좋은 옷을 입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누가 이렇게 하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키우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지 않겠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본문이 준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염려하지 말라잖아. 31절의 핵심은 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염려하지 말았냐면 먹는 것을 인하여 염려에 붙들려서 방황하지 말고, 또 마시는 식수를 위해서 음료를 위해서 염려해서 방황하고 떠도는 그런 인생과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말고, 입는 옷을 위해서 먹어서 염려, 근심, 걱정임에서 방황하고 떠도는 생활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너희 천부께, 오늘 저와 내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서 각자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랑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자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눠서 전해드릴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피차 은혜를 받으시고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영광스러운 옷이 무엇이냐?
더 영광스러운 옷이 뭐냐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더 영광스러운 옷이 뭐냐 했을 때 첫째가 뭐냐면 생명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반복합시다. 생명 있는 옷을 입읍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있는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은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 생명 없는 옷을 입으면 절대 미래 영광스러운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러잖아요. 29절에 솔로몬 대왕이 나타나잖아요. 솔로몬 대왕. 솔로몬의 대왕은 어땠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3대 왕이잖아요. 첫째는 사울 왕이었고, 또 두 번째는 누구서 다윗 왕이었고, 세 번째는 솔로몬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역사 중에 가장 영화로운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 가장 영화로운 왕으로서 살다가 끝났다는 걸 성경은 증명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 누구냐 했을 때 솔로몬 대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 대표로 솔로몬을 지금 소개해 준다고. 솔로몬 대왕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냐? 지금 이걸 말씀하죠. 솔로몬이가 입고 있는 옷은 뭐냐? 생명 있는 옷을 입은 게 아니다. 생명 있는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영광을 누리며 살던 솔로몬이 대왕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이 생명 있는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 있는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따르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귀함이 솔로몬의 옷에 따라다니는 것은 절대 없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반대로 또 뭐래서 들에 있는 백합꽃은 무슨 꽃이냐? 들에 있는 백합꽃은 솔로몬이가 입은 영광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나 봐요. 솔로몬이 대왕이 입은 그 옷은 무슨 옷이냐? 생명 없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가지 않지만, 들의 백합꽃이 입고 있는 이 옷은 무엇이냐? 들의 백합의 옷은 뭐냐? 생명 있는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합갑에 들에 있는 백합꽃을 누가 기르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들에 백합꽃을 누가 기르냐?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기르신 이 백합꽃이 입고 있는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생명 있는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솔로몬의 옷의 영광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 옷을 입고 있는 들의 백합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땠어요? 세상에는 어떤 왕의 옷이라지라도, 어떤 부의 옷이라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고고스고 사치스러운 옷이라도 생명이 없는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다, 따를 수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들의 백합같이, 정말 들의 백합같이 보잘것없고 하찮는 것, 보잘것도 없고 하찮는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죠. 들의 백합의 한 송이가 사람보다 정말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 보냐? 생명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여들의 백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들의 백합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르고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서 생명의 옷을 입었느냐 생명 없는 옷을 입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걸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의 왕의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의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생명 있는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시간에 어떤 결정 생명의 옷을 입어야 될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세요. 3장 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18절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2절에 시작.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옷을 입은 자의 삶과 생명의 옷을 입지 못한 죽은 옷을 입고 있는 자의 삶이 여기서 지금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3장 5절에 보세요. 바벨론 나라 왕 이름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서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전국에 갖다 씌워놨다는 거예요. 전국에 씌워놓고 그러고서 이제 어떠겠어요? 이제 이 왕을 숭배하고 왕을 경배하고 왕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왕을 받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전국도에 나팔을 준비해놨고 그래서 그 나팔을 동시에 불면은 뭐요? 모든 바빌론 백성들은 왕 신상 앞에 엎드려서 거기에서 절을 해야 되고 그를 숭배해야 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받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명이냐? 왕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왕명이라. 그래서 이 왕명인데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해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겠어요? 이제 왕명으로 어떠했어요? 느부갓네살 왕명으로 나팔을 쫙 불어대잖아요. 나팔을 쫙 불어대는데 모든 어디서 바벨론 백성들은 다 왕명을 따라서 어떠겠어요?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숭배하게 되고 절을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사드락과 미삭과 아베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나팔을 불 때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숭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왜 왕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그를 섬기지 않고 왜 그것을 거절하고 왜 그것을 반대했을까? 그 이유가 어디냐 했을 때 21절에 밝혀주고 있어요. 21절에 뭐가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이 세 사람 뭐가있어요? 속옷과 겉옷을 별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별다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별다른 옷이 뭡니까? 고의는 바로 모아서 속옷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옷.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뭐요? 일반인들이 입는 그런 일반인들의 속옷을 입지 않고 일반인의 겉옷을 입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문자대로 말하면 그 우리 입고 이런 걸 말이죠. 이것을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뭐냐? 이 뭐죠? 믿음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그러니까 오늘 뭐였어요? 그래서 별다른 뭐요? 별다른 속옷 겉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요? 이거는 뭐냐? 영적으로 뭐냐? 그 사람은 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뭐요? 진리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 진리의 옷을 어떻게 해가 속옷과 겉으로 마음과 겉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도 진리의 옷이 있어야 되고 겉에도 그 진리의 옷을 입을 때 속과 겉이 일치가 되는 옷을 입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마음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행동도 믿음과 마음의 일치가 되어질 때 이것이 뭐냐? 진리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 생명의 옷을 입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생의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속옷과 겉옷을 입은 것은 무슨 옷이라고? 별다른 옷을 입었다. 특별한 옷을 입었다. 남다른 옷을 입었다. 지금 이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육적 의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영적 의복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평등한 옷을 입은 자들은 다 신상 앞에, 우상 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숭배하고 제사 드렸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별다른 옷을 입은 자는 우상 숭배에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고 섬기고 숭배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 나는 진리의 옷을 입었고 나는 생명의 옷을 입었고 나는 인생의 종착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영생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의 신상 앞에 엎드려 절을 해서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지 않고 누구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죄를 범죄하지 않고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회중과 모든 청중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탈선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속옷과 겉옷을 별다르게 입어서 믿음의 정조,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모로 들어갔잖아요. 불못에 들어갔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생명의 옷을 입었고 생명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내가 불모에 들어간 것이지. 내가 생명의 옷을 입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 불모 속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누가 불모 속에 들어갔습니까? 생명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하나도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간 자 하나도 그곳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자 하나도 믿지 않는 자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요? 생명의 옷을 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모에 들어가고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디요? 이 불모 속에 이 불구덩 속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들을 걸어가기 위해서 불모에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게는 어떤 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 나타나는가 성경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자, 28절에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두고요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정말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요 불가마 속에 들어갔잖아요. 불가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에게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냐? 신의 아들이 함께 해주는 그런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세요. 왕의 신상에게 엎드려서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전국에 찾아봤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세 사람밖에 없다잖아요. 이 세 사람을 결박하고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어디도 불가마에 집어 던져버렸다고. 다 죽어버리라고. 다 죽으러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늘 주장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모석에 가서 들여다보았잖아요. 불모석에 들어가서 들여다봤더니 어떠했어요? 분명히 세 사람이 그 불에 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불 속에서 타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모석에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사람 어떻게 보이냐? 신의 아들로 보이더라고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은 누굽니까? 신약에는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거든. 그 신의 아들의 결혼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합의했다 이 말은 임마누엘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죠. 믿으면 아마세요. 보세요. 신의 아들이 함께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했다면 절대 내 신변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내 생명을 죽일 수도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불모에 들어가도 죽지 않은 거, 불모에 가서 타지도 않는 거, 불모에 불 속에 서서 소멸되지 않는 게 뭐냐? 신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모든 시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의 확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28절에 뭐가 있어요? 끝부분에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을 하지 않은 종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는 종들,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않는 종들,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은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불모에서 환난에서 죽음에서 인간의 모든 저주에서 살려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일으켜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다 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였어요? 중요합니다. 그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그 사자를 어디요? 불모에 보내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의 모든 육체의 신병, 육체의 건강을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 말씀해주고 있다. 믿어집니까? 오늘 보세요. 불모 속에 누가 먼저 갔을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우리는 우상숭배 절대 안 하겠습니다. 왜? 내가 생명의 옷을 입었으니까, 내가 진리의 옷을 입고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결심과 결단하고 어떤 죽음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으리라 결심하자마자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는 불모 속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아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대기해놓고 준비해놓았다. 너희는 천도를 올리고 만도를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 들어가서 영도로 만들어놨다. 무슨 말이 가세요 지금? 이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어서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역시 밝혀주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것도 같은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나라 왕인데 이제 3대가 돌아서면서 다리오 왕의 정권 시대, 다리오 왕의 정권 시대. 이 다리오 왕 정권 시대, 그때 역시 뭐가세요? 왕의 어떤 시대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물을 드리는 자는 40일 내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여버리자. 이게 국론화로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 국론화로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40일 동안의 비상상태를 걸어놨는데 어디서 다니엘은 조국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그 말을 먹었어요. 오늘 점에서 조국을 해서 창문을 열어놨다 이 말을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창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면 하면서요, 환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언제 어느 때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창문이 열려 있어야. 열려 있어야. 이게 뭐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옷을 입은 자는요 항상 24시간 365일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창문을 열고 대화의 창문을 열고 믿음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분과 모든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는 걸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 그것이 누구냐? 다니엘이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게도 영적 기도의 창문과 말씀의 창문과 믿음의 창문이 열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열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문을 열어놓고 살았다, 닫아놓고 살았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왕이 어떤 명을 내리고 국사가 어떤 결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법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싹 무시해버리고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굴에서 죽었느냐 살았냐? 그러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살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사자굴에 누구를 보내줬다고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놨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딱 들어가가지고 사자 입들을 다 입을 꽁꽁 묶어놓고 너희들 발버둥만 치면 즉시 죽은 꼼짝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오면 눈도 부라들으면 안 돼. 눈도 깔아. 낮춰.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딱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죽은 듯이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딱 보면서 뭐 할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자가 나를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도 하나 맞추지 못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조금 쉬는 사이에 이 사자가 눈을 떠 이렇게 뜨면 주여 제가 눈을 뜨고 있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면 또 들어가서요 사자가 눈을 떠서 내려면 다니엘이 또 기도 쉬고 좀 쉬었다가 또 눈을 사자가 눈을 이렇게 뜨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자가 또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눈을 감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죽어야 할 장소에 죽지 않고 병들어야 할 장소에 병들지 않고
전염병에 걸려들 사람이 검에 걸려들지 않고 실패할 사람이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 이런 영광이 나타나더란가요?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운명 철학하는 운명을 이 철학으로 보는 이 점쟁이가 수 없는 사람을 점을 쳤는데 다 이렇게 점을 쳐보니까 어디 죽을 사람은 꼭 죽더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딱 왔는데 운명을 딱 보니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그래 몇 년, 몇월 칠 며칠을 못 넘기고 이제 2, 3년 후에 몇월 며칠 날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쭉 얘기해 줬다니까 그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몇 년 못 살면 죽는다는 걸 알고 어떠냐?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말 먹어서 인생의 팔자 소관이라고 그러니 이 팔자를 뛰어넘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 찾고 물어보니까 교구는 뭐냐? 교회를 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생의 팔자를 바꿔준다. 이런 소문을 듣고서 그 사람이 어디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 내가 며칠 날에 죽는다고 철학을 보고 운명을 보니 이렇게 면하지 하나님 내가 그 살고 싶어서 왔으니 그 날을 넘겨서 계속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죽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 보는 그 철학가가 그걸 보고 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속 건강하고 계속하게 잘 살아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왜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그날부터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방방 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 철학자가 그걸 보고 운명 보는 거 집어치고 그날부로 그 운명을 바꿔준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 그래서 그분도 교회를 나가서 생명의 주인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았더니가 행복하게 살면서 간증하니. 아멘. 자, 두 번째로 보세요. 정말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후의 어떤 영광이 나타나냐. 두 번째는 다니엘 3장 25절 또 읽어봐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또 27절에 시작.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 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보세요. 냄새도 상함도 없더라 그래요. 상함도 없더라. 오늘 보세요. 불 속에 들어갔으면은 반드시 육체의 상함, 이 육체의 상함이 바로 불에 타서 그 육체가 죽어야 되잖아요. 육체에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육체 상함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예, 육체 상함이 없더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상함이 없다는 말 27절에 바로 뭐가 있어요? 몸을 해하지를 못했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이 피워놓은 그 뜨거운 그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육체에 몸을 해하지를 못하고 육체를 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해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몸을 어떻게 상하게 되지? 디거나 타거나 이 육체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바로 사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우리 모든 육체를 상함 없이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땠어요?
정말 내가 생명의 옷을 입었다면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은 내 건강을 내 건강을 어디서 책임져 주신다.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의 환경이 어떤 날짜도 내 건강이 절대 먹어서 상함 없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시편 18장 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다윗에게는 많은 적군들이 공격해 오고 있다고요. 많은 적군들이 공격해서 결국은 뭘 갔어요? 나의 육체의 상함과 경제의 상함과 민족의 상함과 국가의 상함을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시 뭐라고 그래갔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보존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내 민족과 국가의 상함이 없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2절에 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하는 바위가 되어주셨다.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환난이 옵니까? 풍랑이 옵니까? 내 육체에 상함이 옵니까? 이럴 때 내가 피할 곳이 있느냐 이거요. 피할 곳이 있느냐. 바로 다윗은 다윗은 자기에게 공격하는데, 자기를 상하게 하는데, 자기를 해롭게 할 때 그때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바위같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상함이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산상이 되어주셨다. 아무리 산상이 되다면, 아무리 큰 파도가 몰려와도, 아무리 큰 환난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산상, 큰 벽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산상, 큰 벽이 되어주니 아무리 적군이 두들겨도 이 성벽은 무너지는 일은 없었다는 걸 우리에게 좀 준 메시지 아닙니까? 믿어집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벽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벽은 절대, 하나님의 산성은, 하나님의 요새는 절대 무너질 수 없다. 왜? 인간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산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요새는 인간의 어떤 무기도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의 모든 신변을 보호받을 수밖에 없었다,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집니까? 그런가 하면 또 어디서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 신변에, 내 국가의 신변에, 경제의 모든 것이 해가 당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방패, 믿어집니까? 저들이 아무리 정조중을 하고 아무리 정조중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100% 막을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방패로 100%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100% 차단해 줌으로써 내 신변에, 내 육체에 아무 해함이 없게, 우리 민족이 아무도 해함이 없게, 우리 가족이 아무도 해함이 없게 하나님의 방패로 다 막아주시겠다는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전쟁은
인간의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인생의 1대1의 싸움도, 국가의 싸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1대1의 싸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의 원수가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화살을 쏘고 아무리 총을 쏘고 아무리 대포를 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방패로 이리저리 막아주나면 나를 절대 해할 길이 없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고,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요,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분은 내 영혼에도 상함 없고 육체도 상함이 없고 경제도 상함이 없고 내 살아가는 모든 무대도 상함 없게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함께 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끝으로 바로 뭐냐? 자유함을 누리는 영광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 신들은 하나님께 아들아.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왕이 또 말하여 가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녔다 안 다녔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결박을 했다는 거요, 꽁꽁 묶었다는 거예요. 결박하고 꽁꽁 묶고 단단히 묶어가지고 불모에 던졌는데 이 사람들이 먹어서 결박되었다 안 되었다? 예, 결박되지 않았다. 왜? 인간은 묶어놨지만 하나님은 풀어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은 나를 아무리 묶고 꽁꽁 묶고 완전히 묶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면 묶였던 결박을 다 풀어주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이 어디서 불 가운데로 다녔다 안 다녔다? 예? 불 가운데 다녔다. 이것도 역시 뭐겠어요? 완전히 자유를 묶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은 불못에도 자유롭게 활동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활동했다. 이게 자유의 축복입니다. 이게 평안의 축복이고 이게 사업의 여유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나를 묶고 아무리 어둠이 나를 묶고 아무리 귀신이 나를 묶고 아무리 병마가 나를 묶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명의 옷을 입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 묶였던 결박을 다 풀어서 나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영광을 주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좀 선포하고 있고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명의 옷을 입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축복이, 이런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